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고 점점 코로나가 절정을 지나서 끝나가는 듯한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주위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꽃구경 가실 때도 개인 방역 잘 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성경대학 성경편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시족 시대에 대해 알아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조 시대에서 배웠고, 오늘은 시족 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 시족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요, 우리 창조 시대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창조 시대 네 가지. 우리 네 가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벨로벨. 네, 아벨로벨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제 씨족 시대에 살펴볼 텐데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고도 하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혹시 몇 명쯤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200명? 보다는 좀 많이 나오겠죠. 500명? 성경에는 무리로 나오는 그 군중의 숫자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인물들이 2930명이나 나옵니다. 2930명.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사명 맡겨주시고 또 동물들 그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셔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역사회, 또 교회, 가정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학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끝까지, 그래서 요셉 이야기까지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는 성경의 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성경의 못자리다, 못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못자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 못자리, 벼씨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농사 짓기 전에, 성경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이 못자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 그 밑에 보면요, 시족 시대 하고서 창세기가 나오고 이렇게 욥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욥기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기 쪽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해놨지만 오늘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영어로 Four Great Men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명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조 시대에 우리가 아벨 로벨이 있었다면 시족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아이야요가 있습니다. 아이야요, 아이야요.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즘 주일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인물들이죠.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죠. 처음에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오고, 노아에 이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중요한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됐죠. 창세기 사람의 이야기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데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자유로운 모습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애굽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에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는 그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창조 시대가 인류가 범죄하는 이야기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살펴볼 이 시족 시대, 족장 시대는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얘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시대에는 인류가 왜 어떻게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 시족 시대에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시족 시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아이야요의 1번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까지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싹 밀어버려도 사람들이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땅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 여러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한 곳을 비옥한 초승달이다.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죠. 비옥한 초승달이다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만 쪽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에 보시면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지도에 보시면 여기 우르, 우르가 여기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시작으로 히브리 민족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 우르 지역. 아까 보셨던 이 지역이죠. 우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이쪽에 살고 있던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내다가 후손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뭘 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히브리 민족도 이 아이야요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었고 또 믿음을 선물로 또 은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인물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2,930명 중에 유일하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뭐 다 잘 하지는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들,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조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러면요. 아랍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3대 종교, 이슬람, 유대교, 우리 기독교 모두가 뿌리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요즘도 뉴스에 보시면 이 두 민족, 아랍 족속과 아랍 민족과 유대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름을 빛나게 하고 또 후손을 번성케 하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증손자 요셉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게 되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지방이죠.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잠시 내려오게 돼요. 네, 가나안에서 지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나중에 애굽에 잠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 있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는 인생의 여정은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다녔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막 1000km나 1500km나 떨어진 이 하란과 가나안 이쪽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또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떠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죠.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하갈이 나오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랑 결혼해서 야곱,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죠. 라헬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레아하고 또 라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쭉 나오고 그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누구를 낳았느냐? 라헬은 바로 요셉을 낳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누구는 안 나왔는데 베냐민 낳다가 죽죠. 네, 베냐민하고 요셉을 낳고 요셉은 애굽에서 아스낫하고 결혼해서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요 계보를 보면서 요 족보를 보면서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라 자기 목숨 어렵다고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속여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 믿음의 조상 같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롤러코스터 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갈을 취한 것도 그렇죠. 하갈을 취한 것도 후손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방법 써가지고 하갈을 아내를 취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이게 참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어때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 걔네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좀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래도 아유 내가 아브라함이면은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지는 않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약속 믿고 기다리지 첩을 들이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완벽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좀 쉴 수도 있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살에 낳은 그 이삭, 아들,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글쎄 아직 제가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주죠. 여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이삭은 이 둘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이 적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잠깐 등장하고 이삭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삭이 참 부럽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특히 이 네 족장 중에 너 누가 될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삭 할래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삭이 인생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막 롤러코스터 타지도 않았고요. 요즘 주일에 야곱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처럼 이런 사기꾼 같은 인생 만만하지 않죠.
그런 인생 살지 않았고요. 요셉, 여러분 이따가 요셉 다룰 텐데 이 요셉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한테 제물로 바쳐질 뻔한 때, 그리고 아내를 얻는 이야기, 성경에 그거 조금 나오고 그 마지막에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러고 끝나거든요. 나머지 족장에 비해서 아주 평온한 인생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조금 나오나 싶기도 하지만 이 이삭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 이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열쇠고리에 열쇠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요, 이 연결고리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야지 이 열쇠들을 달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이삭이 해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묶여서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죠. 제단에 눕게 되죠. 학자들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많아도 그 30살이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10대 후반, 뭐 17이나 18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볼 게 아니라 이 이삭의 믿음도 봐야 합니다. 이 이삭이 참 대단한 게요, 여러분. 17살, 뭐 18살 이 정도 되면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한창 사춘기인 나이 아닙니까? 17, 18이. 100살이 넘은 아빠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자기 태울 나무를 쥐고서 자기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쥐고서 모리아산에 오르죠.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니 이삭이 몰랐을까요? 눈치 다 챘겠죠. 아브라함 제사 드리는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또 이삭의 특별한 경험은 이 아브라함이 아빠가 나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찌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 다급하신 음성을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옆에 있던 이삭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있었고요.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이 이삭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다. 이 예수님과 닮은 점을 찾아냅니다. 뭐 기적적으로 90살 할머니에게서 태어난 점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점, 뭐 이거를 비슷하다고 보고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갈보리산 올라가시잖아요. 이삭도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다. 또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누웠던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중에 순양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삭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참 신기하게. 자,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이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죠. 이 교재에는 알파벳 순서로 기억하기 쉽게 적어놨는데 알파벳이 더 헷갈리죠. 이 표를 보시면은 더 편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여기 딸 하나 있죠. 딸 하나로 디나가 더 있고요. 뭐 지난주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보면 참 이 야곱이 사기꾼 같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가서 삼촌에게서 머물러 있는데 삼촌에게서도 이제 재산을 이제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략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근데 이 삼촌 라반도 참 더한 사기꾼이죠. 야곱을 더 붙잡고 있으려고 밤중에
야곱이 원한 아내인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삼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야곱의 아내로는 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라헬의 몸종인 빌하는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는 각과 아셀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사를 읽어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아이 낳기 경쟁이다. 누가 더 많이 낳냐? 뭐 이런 경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라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가 낳고 싶어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애를 낳고 실바도 질 수 없죠. 이렇게 몸종을 보내고 레아는 그 뒤로 또 애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런 애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으로 보는 야곱의 일생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1번이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 그리고 2번, 2번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집에 못 있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으니까 도망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하란에서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또 수많은 가축대들을 데리고 이제 20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야복 강가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때 허벅지, 환도뼈, 그러니까 뭐 고관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부러지고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씨름을 하는 장면이 네 번째 장면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애굽에 가서 가족들 모두가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야곱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 길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죠.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편애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도 그대로 자기 아버지 했던 그대로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공평하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꿈을 꾸죠. 근데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꿈을 꿉니다. 아시는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고요. 하늘의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죠. 꿈 꾸는 것 말고도 꿈 해몽도 참 잘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이 많은 형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질투하고 야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야곱이 좀 철이 없었나 봐요. 눈치도 없고 가만히 좀 있지. 그런데 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야곱을 애굽에 팔아 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그 노예로 팔리면서 노예를 쭉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인데요. 요셉이 참 잘생겼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죠. 이 라헬이 성경을 보면은 아립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한 미녀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따라서 요셉도 좀 멋있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 이 하나님과 어찌 내 주인에게 범죄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간 게 아니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겉옷을 벗은 거겠죠. 도망가는데 이제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요셉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재앙과 이런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는 이 요셉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참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참 억울한 것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죠. 영화예요, 영화. 실제로도 실제로도 영화로 나왔었죠. 정말 저 어렸을 때 보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1은 모세의 이야기고 2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둘 다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만화만 봤는데 이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랑 성경 공부하고 갔을 때랑 그 감동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족장 시대, 시족 시대니까 이집트의 왕자 2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OST가 여러분 아시는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인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자, 6번째 요셉이 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거든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네,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또 정말 이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여기가 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 요셉하고 형들하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죠. 용서해 줄까 말까 이런 실랑이가 있는데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야,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는 그 장면,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습, 또 이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삭도 그렇지만 이 요셉도 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서는요, 이 족장들에게서 예수님의 표징을 찾아내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요. 뭐 억지로라면 억지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요셉의 기록에서는 요셉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유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시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물리치고 벗어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고요. 또 요셉이 민족을 또 가족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창을 들이대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구원해서 민족을 이루는 모습과 참 닮았다, 비슷하다, 라는 것들을 찾더라고요.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창세기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닮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삭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인간적인 모습들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니까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닮으니까 억울함이 용서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 닮으니까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창세기의 족장 시대, 시족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 동일하게 우리와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행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불굴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왕자 2 OST 내 길 더 잘 아시니 You Know Better Than I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어서 카톡이나 밴드로 올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따뜻한 봄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라디오 DJ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